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는 질문은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 스승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그냥 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를 수 있는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스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우선 우리 먼저의 스승은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스승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 스승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뭐 가르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책망의 자리에서 나를 책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마음 하나 상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저 사람이 참 대단하고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주는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특별한 사제지간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저는 매일 말씀드리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은 스승이 없는 사람이다.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그 누구의 말도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여러분 그런데 그 관계가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것,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처음엔 잠깐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든지 목사가 되고 나면 더 그렇습니다. 누가 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 제가 다른 목사님에게도 조금 싫은 소리를 하면 목사님들은 바로 얼굴에 표시가 확 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편해진 게 확 느껴져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 묵상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겠죠.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바울이 좀 특별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굳이 이 베드로가, 여러분 누가 누구를 혼냈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 좋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혼냈습니다. 어떤 장로님을 제가 책망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 지역 교회들 안에 많은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참 사도가 맞는지,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이 자꾸 바울이 말한 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 유대율법자들은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할 때 그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대사도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이 베드로도 내가 책망했다. 그가 나의 책망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데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면하여서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형제 야고보죠. 예루살렘의 수장이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의 형제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할례자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유대인의 개종자들,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중에서 이제 그들을 외면하고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같이 식사하고 있던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좀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도 문제고 중요한 건 베드로를 왜 책망하게 됐냐면 그 13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 성도들조차도, 심지어는 바나바조차도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어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영향력을 받은 다른 성도들도 외식의 자리로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의 행동 하나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모두를 외식의 유혹의 자리까지 이끌어 나왔다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 쉽게 이야기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결국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래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했습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인데,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방인하고 식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방인을 만나고 마도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겸상할 수 없는데, 네가 지금 누구를 따라서 이방인과 겸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로마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예수님이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만약에 그것을 따라갔겠죠. 또 오직 그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믿음이니까, 또 이 이방인의 성도들이 예수를 받았으니까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랐다. 이방인과 식사한 자리에 갔는데, 그럼 그것 자체가 네가 유대인답게 살지 않은 거라는 거죠. 유대인으로,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라는 거. 이제 율법대로 하면 이방인과 식사하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네가 그런 죄를 범하면서 다시 이방인으로 어떻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이런 이방 성도들, 이제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또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시험거리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것인가? 또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지만 저들과 같이 되어서 저들과 교제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율법으로 얽매이게 하려고 하는 그 죄자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은, 바르지 않은 행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그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구원받은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정말 우리 정체성, 이제 우리가 뭔가 설거지를 해서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해서 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반지를 사줘서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꽃다발을 사줘서 내가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호의와 환대를 베풀 수 있고 선을 베풀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해서 다 사랑하는 건 아니죠. 정치인들이 맨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연예인들이 맨날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다시 볼게요. 뭘로요? 마음이 사랑을 하면 사랑합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먼저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내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고, 그 모습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우리의 성령이 있는 열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열매인데, 자꾸 유대인은 뭐예요? 유대인은 계속해서 자기가 드러내는 공로와 행위로 판단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본질로 시작했다가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외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자리들. 여러분 안에 이 껍데기만 남아버린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어쩌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 새벽기도의 기쁨과 감격과 또 즐거움의 본질은 다 사라져버리고
행위와 책임, 마땅히 그냥 내가 직분으로서 또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내 의지와 결단, 결국 뭐만 남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감동과 은혜가 하나도 없고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나가면 뭔가 깨름직하고, 내가 이야기한 게 있어서 안 나갈 수가 없고. 여러분, 우리 안에 본질이 다 사라져버리고 형태와 껍데기만 나와버린 자리들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성경 통독 모임을 하면서 제가 매일매일마다 성경 통독 모임 안에 계속해서 짧게라도 메시지를 적어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책장을 채우기 위해서 2장 읽어야지, 3장 읽어야지, 막 다른 분들은 완료 이렇게 올리는데 나는 안 올리면 안 되니까. 연세 많으신 막 70대 넘으신 권사님도 억지로 읽으시고 완료 쓰고, 70 홀썩 넘으신 집사님도 완료 쓰기 시작하니까 아우, 나 안 읽으면 안 되겠다, 이거 읽어야겠다. 물론 그렇게라도 읽으니까 다행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든 그 사람 때문에, 이왕이면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그래서 제가 자꾸 제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조금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계속 올려드린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다 읽지만 그 안에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하나씩 생각해보는 본질을 놓치면 성경 통독 모임이 그냥 세상의 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게 되는 자리들. 큐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그 자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도요,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가 그 신앙의 자리가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 무너지는 건 단 한순간입니다. 무엇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지 않고 내 안에 자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자꾸 내 삶의 신앙의 자리에 의식되기 시작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보여질까를 내가 느끼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담아내는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떤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좋은 줄 아세요? 막 성격이 막 괄괄하고 성격이 막 우직해도요, 여러분,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요? 이 약간의 외식이라 표현했지만, 저 사람 마음을 모르겠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떨 때를 보면은 굉장히 하하호호하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쌩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인상부터 탁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들 다 대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성도님들은 좀 강하게 이렇게 푸시를 좀 해줘야 이렇게 좀 되는 성도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놔둬야 되는 성도님들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계속 칭찬만 해줘야 되는 성도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은 정말 진지하게 데려다가 좀 이렇게 충고를 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여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아무리 그분이 좀 성격이 좀 강하고 때로는 성격이 좀 개팍까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면 사실 그분에게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똑같으냐, 앞과 뒤가 다르냐. 저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앞과 뒤가 똑같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절대 저는 뒷담화하지 않고 앞담화를 많이 합니다. 앞에다 두고 전 직접 제가 서운한 거 얘기하고 이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다예요. 제가 봤던 많은 분들 중에, 특별히 제 은사들 중에 때로는 좀 저분 어떻게 하시지, 왜 이렇게 저렇게 강하시지, 세시지 하지만 그분이 그 앞에서 하는 게 다라는 게 알게 되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앞에서 하는 게 다예요. 뒤로 가서 따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거나 따로 무언가를 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저 그 사람 그대로, 우리 안에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예요. 이왕이면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이 예수를 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리, 때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러분 그걸 다 받으시니까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또 주일 예배 나올 때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있는 대로,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는 대로, 나와서 은혜가 있을 땐 감사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갔으면 탄식하며 예배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며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무엇인가 다 가진 것 마냥, 여러분, 우리가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너무나 세상을 의식하다 보면요,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도
하나님, 이 자리가 형식만 남았다면 오늘 다시 이 자리 안에 본질을 담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담고 은혜를 담으면 다시 여러분의 형태가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가 되고 온전한 신앙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책망받을 외식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하게 서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만 더 담아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 더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만 정직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자리가 왜 있는가?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혹여나 다른 생각과 내 책임감과 내 어려움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오늘 정말 중요한 자리, 우리 하나님 만나고 가는 자리 놓치지 않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더욱더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믿음의 자리로 정직하게 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변명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시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